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를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저희는 죄악 가운데 머물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십계명의 삶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저희를 향한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중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낮의 높은 기온은 아직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아침과 저녁으로 느껴지는 선선한 바람을 통해 새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기보다 주님을 떠난 삶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스스로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며 살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주홍보다 붉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 믿음의 길로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저희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면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간단한 명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습이 어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또 복잡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뿐이라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 삶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옵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치고 낭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얻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난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축복하셔서 세상 어려움 정도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지혜롭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갈등이 있는 곳에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곳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어서 속히 북한이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며 들어도 선포하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이 변화하여 진정한 복음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역사를 저희가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또 그들을 돌보는 가정들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과 해외로 지방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건강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기억하는 믿음의 지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IT 재난지역 위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신혼 초에 작은 거북이들을 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였습니다.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좀 더 깊고 아름다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지요. 저는 거북이를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북이를 방패 달린 두꺼비라고 부른다. 얼마나 좀 더 구체적이냐, 표현력이. 또 그랜드 피아노, 덩치 큰 피아노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날개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좀 더 아름답지 않느냐라며 몇몇 단어들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름다운 말과 생각을 하는 그런 민족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앞장을 설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네 라고 대답을 할 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저는 혼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나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악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책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토 아돌프 아히히만은 유대인 학살의 앞장을 섰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전쟁 후 신분 세탁을 통하여 아르헨티나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모사국 정보국에 의하여 발견되어지고 체포당합니다.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아히히만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 대학살의 앞장을 섰던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어떤 이미지로 연상이 되십니까? 무엇인가 좀 폭력배처럼 험상궂은 얼굴, 건장한 체격, 마귀가 연상되어지는 독사의 눈, 이런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재판정에 들어선 아히히만은 지극히 평범한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며 책임감과 성실함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아히히만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입니다. 재판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함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유죄인 까닭은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력이 악의 평범성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아히히만을 비난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들, 특별히 전쟁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학자들의 그 사회적 실험과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든지 인간은 아히히만이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면 절대로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인간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말이라고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말씀이고 평생에 걸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의 평범성을 생각한다면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인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에 노출되기 쉽고 악에 스며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참으로 어려운 계명이지요. 특별히 오늘날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해석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생명윤리와 관련된 자료와 영상들을 주섬주섬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독사, 안락사, 존엄사 등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범을 말씀하셨더라면 오늘날 고민 없이 1:1 대응이 가능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라며 핵심만을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실까라는 우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무능이 악의 평범성을 가져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볼 줄 아는 그 눈과 함께 생각하는 신앙, 그 생각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하여 오늘은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적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6계명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즉 사람을 죽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후 맥락 그리고 본문에 쓰인 이 죽이다 동사의 용례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질문을 가져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사실 살인의 역사가 참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살인을 명하신 적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살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라자흐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죽이다 라는 뜻으로 개인적인 원수를 살해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라자흐 동사의 성경 속 용례를 통하여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 용례를 보았을 때 이 라자흐 동사는 세 가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적군을 죽일 때,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리고 동물을 죽일 때는 이 라자흐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자흐 동사는 어떤 때에 사용되었을까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금지하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서 세 가지 용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살인 사건입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용례는 간접적 살인과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여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라자흐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경우의 대표적 예화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언급되곤 합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마음을 헤아린 왕비 이세벨은 장로들과 합세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사람들을 지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나봇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그 결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엘리야 너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봇을 죽이고 라자흐하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을 직접 죽인 적이 없습니다. 아내인 이세벨이 모든 것을 꾸몄고 장로들과 함께 거짓 증인을 세웠을 뿐, 그리고 법을 통하여 죽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내가 나봇을 죽였도다. 이와 같이 약자를 억울하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죽이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자리를 빼앗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라자흐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라자흐 동사의 용례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 용례는 사람의 정신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라자흐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를 이야기할까요? 신명기 22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즉 라차의 한 것과 같은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웃을 쳐 죽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웃의 생명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신명기 22장에서 생명을 빼앗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의 가능성, 삶의 미래를
짓밟고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삶의 미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있게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욕적인 욕이나 저주를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날까요? 욕을 들은 사람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창백해집니다. 그러므로 치명적인 욕을 들은 사람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한자어는 버금앗와 마음심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갑골문 그 상형 문자에서 버금아는 무덤의 묘시를 그린 평면도라고 합니다. 은주 시대에 그 무덤의 묘시를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악인가 하면 상대방에게 무덤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 상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악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무덤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광로처럼 감정 섞인 말을 퍼붓는 것은 정서적인 화상을 넘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며, 사람의 기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각종 악플을 다는 것도 당연히 살인 행위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 생명을 빼앗는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고귀한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일체의 모든 말과 행동이 살인 행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살인 행위를 금지시키시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로부터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가 된 존재입니다. 더욱이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그 옛날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 함은 왕에게나 쓸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가 되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그 존귀함을 누가 부여하셨는가? 인간 스스로가 갖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자신의 이미지를, 그 존귀함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가 된 존귀한 인간이 함부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로서 물건 취급 당하며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일을 하다가 불구하되어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인격은 고사하고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노예다라고 하는 자의의식이 한평생 사람의 마음속에 인으로 박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대접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대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에 계속 맴도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절규였습니다. 건전한 게임도 있지만 사실 폭력적이고 잔인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로 사람을 쳐 죽여야지만 점수가 올라갑니다. 칼과 총으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야지만 점수가 올라갑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안에 가득 찬 분노를 가상세계 컴퓨터 게임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살인을 통해 표현하고 풀어내야만 하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나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건진받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물질로, 단지 물질로 여기는 이 진화론적 가치관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를 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자녀들도 그러하고 우리들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렇지 내가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욕심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나 또한 얼마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가인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가인이 한 행동은 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가인과 아벨처럼 악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살기가 등등한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스릴지니라.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세기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대부흥을 이끄셨던 목사님이신데 예수원의 원장이셨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무덤을 안기고 싶은 욕망과 분노가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의 악함을 막아주시기를 우리는 평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악을 다스리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존귀한 자를 나의 탐욕과 분노의 그 분출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머물게 되기를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거룩한 삶을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저희와 거리가 먼 계명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 살인자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인자가 될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 각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감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분노를 쉬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권속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삶의 자리가 불안전할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 일터를 지켜주셔서 난처하고 곤란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또한 연약한 가족들을 병간호하느라 지쳐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원초적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진학과 진로가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곳 예배당에서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는 9월 1일부터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항상 머물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2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를 나의 탐욕과 분노의 분출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자 조심하고자 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또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